9장 28절입니다. (49장) 28절부터 (50장)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그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들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바치고 그 밭을 친하게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성도는 레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양떼와 숫대만 고센단이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
우리가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들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노래한다는 게 이게 아주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쉬면 좀 안 될까요? 그런데 계속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고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의 일생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은 정말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어요. 나그네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 뜨내기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지처럼 왔다 갔다 정처 없이 이렇게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사는 것이 이제 나그네 삶, 뜨내기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라반 외삼촌 집에서 사실 부모 형제와 생립을 하고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사실 외삼촌 집이지만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지냈고, 또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돌아왔지만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쉴 날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마음이 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여차하면 도망가는 인생, 형의 에서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늘 삶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은 130년이라는 삶이 정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또 그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두 아들 낳아서 키우는 것도, 두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하나 낳고, 요즘은 또 하나 낳는 것도 귀찮다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 뭐 젊은 애들은 결심했다 그래요. 뭘 결심해? 애기 안 낳기로. 네. 우리나라가 지금 오펙 그 세계 그 국가 가운데 오펙 그 국가 가운데서 이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나라다. 보통 2.21, 1.11 이 정도 돼야 이제 현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0.9예요. 두 사람이 만나 하나 지금 안 낳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좀 크리스찬들이라도 좀 아이를 좀 많이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명 낳고 4명 낳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제가 그때 참 놓쳤어요. 그때 뭐 금이라도 한 돈씩 해줬으면 나중에 기대하세요. 이렇게 뭐 좀 교회가 형편이 되면 뭐 금송아지는 못 드려도 이렇게 그렇게 좀 후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시세하고는 좀 역행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수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12명의 아들을 거느리려니 뭐 아들만 12이에요. 딸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근데 그 아들들이 다 한 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이 아니니까 각기 뭐가 있을까요?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막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부모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얼마 안 되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제일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이 12명의 자식들이 그렇게 서로 갈등을 느끼고 싸우고 있고, 결국은 또 한 아이를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가 그 세겜 사람 하몰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서 이 또 아들들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또 이렇게 저 세겜 사람들 남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 세례 받으라고 해놓고 완전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일 때문에 결국
세겜하고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전쟁이나 이 뭐 야곱의 가족이라야 한 그 당시 20명 남짓인데 이 큰 민족 앞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이런 일을 벌였으니 사실은 가슴 철렁한 일이 야곱이 사는 인생 가운데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저렇게 생각해 봤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해방을 경험했던 분들, 일제 치하를 경험했던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6.25를 경험했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사시면서 얼마나 이런 삶의 세상이 요동칠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뭐 민주화 운동으로 한 번은 혼역을 치르기도 하고 이게 수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80년, 90년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인생에 못지않게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130년을 그렇게 살던, 더더군다나 130년을 살면서 20년 전에는, 22년 전에는 요셉 제일 사랑하던, 애지중지하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식이 시체도 못 받고 옷만, 피 묻은 옷만 이제 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을 어디다 묻었을까요? 가슴에 묻고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 눈을 감아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이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22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 죽은 줄 알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그냥 아마 그 옷도 못 버렸을 것 같아. 생각나면 꺼내보고 그 피 묻은 옷 그것을 꺼내보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셨어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아들이 애굽의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총리 대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정말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년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인생은 쨍하고 해 뜨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48장, 49장, 50장 창세기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지금 함께 말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7세예요. 그러니까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정말 요셉은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말년은 한마디로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강조하는 것. 뭐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 저는 시작은 좀 안 좋아도 되고요. 시작은 좀 어려웠어도 돼요. 그런데 끝이 아름답고 끝이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선 정말 뜨겁고 젊어선 열심히 했는데 젊어선 정말 난리를 쳤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신앙이 꼬꾸라져 내려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점점 신앙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신앙은 점점 아름답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을 했을지라도 또 험악한 삶,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말년은 행복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 불안하고 쫓기던 인생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그런 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의 말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선정이라고 해서 선정.
이 선종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선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선종 그런 분은 뭐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왕들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종 그러면 착할 선자에다가 마칠 종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마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finishing well, 좋게끔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선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웠을지라도 끝이 불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은 끝이 아름다운 삶, 끝이 말년이 정말 행복한 삶, 말년이 정말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선종해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말년을 보면 뭐 하루는 쫓겨갈 때 이럴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사람이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야곱의 이 말년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말년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말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끝을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목표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좋은 목표.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목표점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 아파트 50평짜리 사는 거 만약에 그게 목표야. 그래서 정말 자식도 안 돌아보고 부인도 안 돌아보고 슈하고 아파트 50평짜리 살려고 그러다가 70살 때 저기 아파트 50평 샀어. 그리고 자식 다 떨어져 나가고 부인과도 이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목표를 이뤘네. 50평짜리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되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선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을 하려면 인생의 목표가 잘 정해져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국제교회 선교사들 훈련하는데 목사님 선교훈련도 했고 그랬으니까 선교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선종 이야기, 제가 선교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선종의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목표가 올바라야 된다.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리 선교사를 활발하게 일으켜놔도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목표를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점, 표대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이 목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표가 그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사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선하신 뜻을 난 쫓아서 살 거야 라는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선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 말년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야곱의 선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야곱의 선종의 모습이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4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이 야곱의 말년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48장에 이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병문안을 할 때 요셉이 일어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 맞춰지고 나서 또 다른 나머지 11아들을 다 불러들여서
49장에는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까지 축복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28절이에요. 이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아이들을 다 축복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50장에는 이제 그 49장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이 숨을 거두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50장에는 야곱의 장사 지내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말년에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것, 그 축복이 바로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130세고 살고 있는 땅에는 지금 2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70명의 가족을 정말 먹여 살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는 130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 애굽에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오고,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그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를 다 애굽으로 초청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뭐 미국으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이게 뭐 정리해서 이렇게 뭐 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싹딱 빨리 정리하고 갈 수 있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분들은 이걸 빨리 정리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결국 이제 이민을 가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센이라는 땅은 정말 나일강 유역이기 때문에 넉넉한 그런 양식, 또 넉넉한 그런 풀, 그래서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정말 굶어 죽을 위기에서 야곱은 풍족한 양식으로 공급받는 그런 말년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넉넉한 땅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야곱은 말년의 은혜를 받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세대들이 정말 말년에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에 이게 놀라워요. 뭐 돈 조금 덜 벌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식들 좀 덜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자식들 다 알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은 딸들은 다 하나님 먹이시고 살피실 테니까, 부모님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요.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이 자식의 자식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채워도 끊임없는 존재잖아요. 예? 채워도 뭐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신경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롯이 설 수 있는 그런 말년을 보내실 때 정말 야곱의 은혜가, 그런 선종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17년을 향유하고 147세에 야곱은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는 죽기 직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야곱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두 가지 일을 우리 여러분도, 뭐 젊은 분도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분도 늘 마음속에 두고 사세요. 아,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했구나. 나도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선종한, 야곱의 아름다운 열매로 마칠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끝마침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은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애굽 땅에서 그대로 두지 말고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 거기에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조상들이 묻힌 그곳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조상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건가? 뭐 자기 시신을 어디 땅에다 묻어달라는 게 이게 무슨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야곱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에 나 있기 원한다. 나 서기 원한다. 나 묻히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 시신을 놓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내 시신조차도 그 약속한 땅에 묻혀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애기 낳고 기르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여러 일을 하셨는데 결국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결론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살아도 그 일을 하지만 죽어도 그 약속 앞에 서기 원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위에 내가 세워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말년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들아, 내가 내 상전에 나는 갈릴리 교회 이것을 위해 살았어. 이것을 위해 기도했고 엄마가 다 하지 못한 것 마치고 아빠가 다 하지 못한 것 마치고 나 이제 가는데 나는 너가 나를 이어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이런 유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 맞춰진 거예요. 나 우리 선산 저기다 묻어다오. 뭐 이렇게 화장하지 마. 뜨거워 죽겠어. 그러니까 뭐 화장하지 마. 매장해줘. 뭐 이런 유언이 아니라 이 유언은 어떤 유언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결론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물론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영적이 깨어있는 분들은 하나님 날 지금 부를 때가 됐구나라는 걸 이제 감이 오시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것을 위해 평생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 하지 못한 게 있다. 너희들이 그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결론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아름다운 선종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 CC를 조직하셨고 또 민족복마운동을 일으키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1972년도에 춘천 땅에 춘천 성시화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옛날 효자동에 있었던 체육관 거기서 이제 막 그 성시화운동에서 학교 빌려놓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운동을 펼치면서 민족복음화의 씨앗을 이렇게 심으셨어요. 벌써 한 10년 되셨나요? 2009년도인가 언제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장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원래 전남 신안이 이렇게 그 선산이 고향인데 선산으로 모신다 이제 그 자녀들이 나를 하지 않고 춘천 경춘공원에다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죽어서도 춘천의 길목이 보이는 그 경춘공원 그 꼭대기 김일곤 목사님께서 저도 2번이나 가봤는데 올라가 보면 춘천의 그 길목이 내려요. 춘천의 그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이 보이는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던 이 민족 복음화의 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가 결국 내 인생을 마칠 때도 나는 거기 있길 원해. 나는 그 목표를 내 후배들이 내 후세들이 그것을 이루어지길 바래.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언하셨다는 겁니다. 김 목사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 민족을 위해, 한 민족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내 인생을 드려줄 것인가. 아름다운 선종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결론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파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또 땅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여탄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들 뭐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정말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마음,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사명, 이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재생산에 대한 사명인데 이건 제가 혹시 이 교회에서 다 사명을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은 누군가에게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기도하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의 비전에 내 인생을 마치기로 작정한 내 인생의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고요. 죽어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일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시신을 자기 하나님 약속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또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한 가지. 내 인생 하나님으로는 결론 짓겠다. 죽기 전 두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4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금 이제 147세가 되었는데 몹시 아프셔요. 그래갖고 이제는 침상에서 제대로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몸져 누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침상에서 억지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대어서 침상 모퉁이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요셉의 아들을 보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약간 좀 노망이 드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죠? 이제 성경 이렇게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요셉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지금까지 네 아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발칙한 얘기야? 에? 아직까지는 너 아들이었는데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제 내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그때부터는 12지파에서 빠져버려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48장을 축복하는데 다른 아들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오히려 더 축복하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몇 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두 아들이 다 지파를 형성하는 그리고 땅도 그렇게 이제 나중에 분배받는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갑절 좋아하시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나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는 것만 좋아하고
야곱이 어떻게 사는 거는 다 까맣게 잊어버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이 두 아들이 그 두 아들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두 아들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시니까 아버지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누구한테 올려놓습니까? 큰아들이 므낫세한테 이렇게 올려놓고 왼손을 아버지 손을 갖다가 에브라임한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시죠 아버지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뭐래요? 나도 안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죠. 그러니까 노망이 아니신 거야. 나도 안다. 근데 작은 자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물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내용이 야곱도 그랬고요. 이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장남은 복을 못 받고 차남이 복을 받는 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세상 법칙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법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법칙은 뭐예요? 유대의 전통적인 법칙, 또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의 전통적인 법칙은 뭐예요? 원칙은 장손이 항상 복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장손이 항상 복을 많이 받아. 유산도 많이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세상적인 법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칙과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원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8장의 내용이고요. 49장에 들어가면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11아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차례대로 시몬부터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 축복 기도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축복만 이렇게 어떤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적인 기도 11아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은 복을 받습니까? 유다가 이제 복을 받죠. 유다에게 특별히. 왜냐하면 유다는 이제 왕이 나타나고 결국 메시아가 나올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족보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특별히 이제 축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게 뭔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결국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축복해서 그 축복의 말을 누가 들어야 돼? 자녀 들을지어다 해야 돼. 들어야 된다. 들어야 복을 받는 거야. 들어야 복을 받고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축복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이 들음에서 듣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뭐냐면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승되어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단순히 비는 정도가 아니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전해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바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바람이 아주 강한 선포로 이렇게 전승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축복은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통해 계속 누구한테? 자손들에게 전달. 그래서 축복은 몇 대까지? 3대? 축복은 몇 대까지? 수천 대. 왜냐하면 전달되게 수천 대까지 갈 수 있어. 저주는 3, 4대.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축복은 계속 전달되어야 된다. 전승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승되려면 자녀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전승이 되겠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안 그러겠어요? 애들이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전승이 되겠어? 들어먹어야 애들이 부모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이게 뭔가 전승이 될 텐데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안 들어먹는 거야. 화가 나시죠? 네? 어떻게 저렇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저 부모가 애타게 한마디 하면 들어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먹어요. 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갈림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은 좀 들어먹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네. 부모에게 주셨던 이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전달되려면 들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듣는 것을 보면요, 이 아이가 축복이 전달될 건지 말일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튀어나오잖아요. 반사를 시켜버리잖아요. 이러면 이게 축복이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승이라는 것은 내가 전한 얘기를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승은 계속 유대 민족들은 자식들을 계속 전승. 나 죽을 때 또 자식 불러놓고 또 전승.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밥상머리에서 계속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속 전승합니다. 전승해. 그게 그러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이게 전승이 자꾸 단절되는 거예요. 전승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가 뭐예요?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우리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자기를 저기까지 키워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답답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지 몰라. 답답해 죽겠대. 말이 안 통했는데. 그런데 뭐 자식들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오늘 부모님들이 여기 들으시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모님들도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자꾸 6.25 때 얘기하고요. 자꾸 가난해서 뭐 옛날 풀뿌리 태먹던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얘기 안 듣고 싶은 거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게 대화가 자꾸 이게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요즘 라떼라는 얘기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 것이 꼰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이제는 옛날 얘기 자꾸 하니까 애들이 싫어해요.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거는 한 가지예요. 딱 용돈 많이 주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도 가만 봐도 눈치가 좀 없어요. 좀 말을 좀 적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만 보면 자꾸 뭐를 얘기하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시니까 애들은 그걸 자기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그게 사람이 좋은가? 그러니까 귀를 자꾸 틀어막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승하려면 애들한테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애들이 뭐라는가 정도는 파악하셔야지 자꾸 내 얘기만 자꾸 하시면 안 된다. 조금 말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네. 너무 한 가지 얘기했는데 막 여기서부터 얘기하니까 애들은 벌써 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도망가. 그러니까 벌써 할머니한테 붙잡히면 또 할아버지한테 붙잡히면 또 얘기 들어야 되니까 아예 거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하고 이게 아이들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부모 됐어요. 그래서 좀 일단 세대 차이를 좀 줄여야 아이들이 우리 얘기를 정말 우리 하려고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잔소리가 아니잖아. 6.25 때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이 전승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승해 줘야 되는데 그걸 듣게 하려고 할 수가 없더라고. 세대 차이를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요즘 자식들이요 부모님 안 찾아오잖아요. 같이 밥상머리 하는 식사하면 그거 효자예요. 효자. 정말 밥 같이 먹어주면 그거 효자야.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밥 같이 먹어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은 밥만 먹어줘도 고마운 거야. 밥만 먹어줘도 같이 밥만 먹어줘도 감사하고. 뭐 밥 먹자 그래도 뭐 이 핑계 저리 핑계 얼마나 핑계 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자녀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들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걔네들한테 접근해야 이 전승이 되니까 전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 생각해도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자녀들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죠. 아이들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부모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애들은 막 다 영상이고 SNS 이걸로 다 통하는데 부모님들은 다 이 구술 문화잖아요. 구술. 말로 다 전하는 거예요. 애들이 영상 하나 보면 끝나는데 SNS 문자 하나 끝나는데 부모는 그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렇게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대면하기 싫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을 뭐 무슨 세대라고 그러더라? M세대? N? N은 벌써 지났는데 Z세대라고 그러더라. M은 벌써 한참 지났어요. N에서 훨씬 지났어요. 네트워크 세대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세대가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왜 나는가 가만 생각하면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부모 마음속에 하나님 할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문화적인 차이가 안 나타나요. 차이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유대인들은 3대가 모여서 할아버지가 주로 이제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세대 차이 안 느껴요. 문화 차이 안 느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좀 바뀐 거 있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 반년 동안 저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또 이제는 요셉 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국가를 세우시려고 준비해 나가십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더니 이제는 믿음의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애굽의 선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라도 내가 생각하는 욕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 있잖아요.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목적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세요. 난 거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믿음을 계속 전승시키고 전수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끝이 아름다운 끝마침 선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의 선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을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야곱이 신뢰하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으로 결론 짓고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또 축복을 전수할 수 있는 또 전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은 세대 차이, 문화 차이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과 잘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자녀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1절 4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